자,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주심이 또 신실한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는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우리 예상을 넘어서 계속 길어지고 정말 이 코로나에 따라서 우리가 끌려다니는 게 참 지치고 힘이 듭니다. 내일 또 뭐 새로운 방역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 좀 지쳐가고 또 언제 끝나라는 마음이 들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고 또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고 또 이 상황 속에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고 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 마치 차가 앵꼬난 차가 기름을 가득 채우듯이 또 다 소진된 배터리가 다시 꽉 충전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새 힘으로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절기로 대림절을 맞고 있죠. 우리는 달력에 따라 또 태양력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몇 주 전에 한 3주 전에 몽골 사람들이 그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몽골 사람, 우리는 시계가 필요 없다. 태양만 보면 된다. 참 저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계속 시계만 보고 사는 사람과 태양을 바라보고 살면은 그렇게 쫓기지 않고 시간을 그래도 맞춰 살 수 있는,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른 것보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사모하며 또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성탄절 전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지만 자꾸 끊임없이 시계에 바라보게 하고 또 요즘 아이들 끊임없이 그 모바일 폰에 아주 사로잡혀 사는 것 같아요. 노예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뭐 모임을 할 때도 끊임없이 그 매여 있는 거죠. 네. 우리 이런 상황 속에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새기면서 우리가 성탄절만 반짝 잠깐 예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이 12월을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기다리는 마음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첫 주 반역자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반역자는
왕에 대한 반역죄는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대역죄로서 북의, 목의, 척의 3족을 다 멸하는 멸문지하를 시키는 그런 대죄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행한 그 죄가 바로 반역죄고 대역죄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대역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까? 그게 인정이 안 되면은 십자가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잘한 그런 무슨 잡범처럼 잘잘한 죄인이라고 느낀다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 자신의 실존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우리 모든 인류는 다 대역 죄인입니다. 반역자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내가 반역자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과 늘 역행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인간의 이득이나 또 개인의 어떤 생각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거기 역행하는 게 바로 반역이고 그건 만왕의 왕에 대한 대역죄입니다. 우리는 또 새해를 앞두고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내년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계속 신년 이제 새 비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표가 아니라, 내 소원을 그냥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듣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피가 말리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또 지난 한 주간도 기도원에 올라간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기를 원하는가. 1년 내내 기도하는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몇 가지 이제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주시지만은 마지막 최종 어떤 것을 새해 표로 정할 것인가. 단연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자주 역행하고 하나님 원한 쪽으로 가지 않고 요나처럼 다른 길로 가는 그런 것이 다 오늘 우리의 삶의 지난 한 주간의 모습에도 또 우리는 그렇게 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 지금 우리 인류가 짓고 있는 죄, 그리고 내가 살면서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짓게 되는 죄가 다 크고 작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역의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인데, 다시 좀 기초를 철저하게, 이게 워낙 중요한 뿌리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2장, 3장에는 성경에 또 우주의 모든 DNA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기초가 약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하나 뿌리를 더 굳게 내리는 마음으로 한번 복습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들어서 기억하는 게 없고, 그래서 제가 머리가 좋으면 난 한 번만 들어도 잘 기억하니까 반복하지 않을 텐데, 담임 목사인 제가 머리가 나빠서 반복해야 기억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좀 고생시키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한 번 더 새기면 더 지난주 한 번 들은 것보다 50% 이상 잘 뿌리 내릴 텐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우리 신앙의 모든 뿌리가 돼요. 이 부분이 부실하면은 좋은 신앙 절대 될 수 없어요. 한 번 더 그런 의미에서 좀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은 어떠하며 결과는 무엇인가? 성경의 첫 출발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선언이다. 이 선언은 너무나 명료하고 확고하며 강력하게 우주의 기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이시며 만물은 그분의 선하고 복된 목적에 따라 창조되었음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이다. 이 진리가 참되고 올바른 신앙과 이성과 세계관의 견고한 초석이자 반석이다.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지금 이 내용은
정말 수십 권의 책을 요약한 것과 다를 바 없을 만큼 그렇게 중요한 많은 사실 내용, 단어 하나하나가 대단히 함축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의 이 진리의 선포를 믿으면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있지만 이 첫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 신앙과 구원은 이 참된 진리를 겸손히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인간의 알량한 지식과 또 이런 것을 가지고 거부하느냐, 여기에 참 신앙과 또 구원, 영원한 생명이 다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고 좋았고 복되었으며 마침내 창조가 완성되자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함께 하자.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은 언제나 이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 어떤 길이 좋은가가 아니에요. 사람이 보기가 어떤 게, 남이 보기에, 부모가, 형제가, 부부 사이에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이 평가자가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것이 완성되자 하나하나가 좋았고 모든 것의 총체는 완벽하게, 더 이상 좋을 수 없게끔 완벽하게 좋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는 생명과 복과 선과 아름다움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지혜를 드러내는, 이 창조를 볼 때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 건축물을 보면은 건축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와, 건물 기가 막히다. 그러면 안 되죠. 누가 이것을 지었을까? 어떤 음악을 우리가 들으면 야, 이 노래 기가 막히다.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야, 누가 이런 곡을 작곡했고 누가 이런 곡을 연주했는가? 어떤 명작의 소설을, 영화를, 또는 무엇이든지 야, 도대체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가까지 가야죠. 음식에 머물고 어떤 그 자체, 영화가 스스로 탄생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복과 선과 아름다움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과 영광과 지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만물을 보면서 야, 참 오래전에 한 20년 넘었을 겁니다. 남성교 회원들하고 이렇게 어디를 갖고 무슨 수족관 이것을 같이 보게 됐는데 한 분이 잊혀지죠. 정말 너무 아마존의 물고기 등등 엄청난 큰 고기들 보면서 야, 저는 매운탕 끓여 먹었으면 또 맛있겠네요. 그걸 보면서 그분은 매운탕 끓여 먹으면 맛있겠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야, 하나님의 솜씨 참 놀랍다. 어떤 것은 하나님 너무나 코믹하시고 너무나 아름답고 또 너무나 하나님은 유니크하고 독특하고, 그 만물을 보면서 지으신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위대하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완벽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생명과 복과 선과 아름다움을 모든 만물이 누리며 기뻐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생명과 복과 아름다움과 풍성함과 모든 것을 피조물이 누리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걸 누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피조물의 생명과 아름다움과 행복은 창조주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이다. 할렐루야. 내가 행복하면 하나님이 행복하시고, 정말 내가 불행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불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우리의 불행을 견딜 수 없어서, 자초한 불행을, 반역으로 인한 불행을 견딜 수 없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 성탄절이란 말이에요. 나의 행복, 나의 축복, 나의 평안, 나의 형통, 이게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이 행복할 때, 자녀들이 잘 될 때, 나는 고생해도 나는 못 써도 자녀들에게 주면서 그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 아들하고 이제 밥을 먹었는데 같이 이렇게 밥을 먹으면 참 좋아요. 저녁을 먹고 끝나고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전 예배 준비 계속 이어가는데 저한테 5만 원 주서 아빠 좀 카카오 페이로 자기한테 5만 원을 넣어달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쓰면 되니까 뭐 누구한테 보내야 된대요. 그래갖고 얘가 이제 5만 원을 주면서 자기에게 카카오 페이로 5만 원을 쏴달라고 그래서 쏴줬습니다. 그리고 끝났을까요? 그냥 어떻게 했을까요? 에라 5만 원 너 가져라 그리고 줘버렸습니다. 아까웠을까요? 아까웠을까요? 그리고 아빠랑 같이 밥을 먹자고 둘이 가서 식당에 저녁을 먹었는데 얘기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들이 아빠를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5만 원도 가져라. 아마 제가 재산이 뭐 엄청나게 많았다면 더 크게 주었겠죠. 그것을 교제하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그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시고 또한 사람에게 생육, 번성, 충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통치권, 하나님만의 통치권을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걸 감당하려니 개나 소나 돼지 이런 얘네들은 그걸 할 수 없는, 하나님 닮아야 하나님의 통치권 행사할 수 있으니까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려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에 두시고 모든 만물을 경작하고 아바드, 그것도 지키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경작, 이게 사명이에요. 경작이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주의 선하고 복된 목적과 법칙에 따라 역행하지 말고 법칙에 맞추어서 다스리고 개발하여 심히 아름답고 좋은 것을 더욱 풍성하고 무한하고 영원히 확장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바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절대 빼앗기지 말고 영원히 누려라. 그리고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 어떤 것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지루합니다. 한편 지키라 샤마르는 명령은 이 모든 복과 좋은 것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명이다. 지키라는 명령은 빼앗으려는 위협이 있고 또 빼앗길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빼앗기지 않는데 왜 지킵니까? 누가 쓰레기를 지키나요? 그러나 소중한 것은 지킨 건 누가 노리고 있고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이어서 세 번째, 만 가지 자유와 한 가지 금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만 가지 자유를 주셨지만 오직 한 가지만 금지하셨다. 그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지였고 그 금지를 어기면 반드시 죽을 것임을 엄중하게 반드시 죽으리라. 역행하면, 뜻에 어긋나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그 제한이 딱 하나, 그리고 이것은 지키게 하는,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속박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앞에 샤마르, 지키라는 사명과 명령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생명과 모든 복을 빼앗기게 될 것임을 경고하셨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한 가지 명령을 어기면 인간에게 주신 생명과 모든 복을 빼앗기게 될 것을 경고하시고, 그래서 지키라가 하는 말은 바로 선악과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만물이 지켜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하면 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간의 불신과 반역의 죄.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결정적인 이 말, 죽지 않는다는 말보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고 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오늘 세상에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하나님이 금하시고 원치 않은 일을 마귀의 속삭임에 의해서 이거 먹으면, 이거 하면, 내가 이걸 얻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내 인생이 정말 뭐 펼쳐질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 고통을 가져오고 실패를 가져오고 사망을 낳게 됩니다. 이 거짓 충동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그의 은혜에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대역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진정이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그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의 은혜도 있지만 여러분, 성은이 만극한 인간의 왕의 은혜는 없습니다. 진정한 만극한 성은은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만물의 영장 삼으시고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이거 하나만은 네가 지켜서 이거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준 것을 지키라. 성은이 만극한 은혜를 반역하고 대역의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해석하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키죠. 근본 키죠. 이 반역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은 물론 사람에게 위임된 피조세계 전체의 저주와 파괴와 죽음을 초래하였고, 사람은 에덴에서 추방되어 일평생 온갖 수고와 고통과 저주의 종로를 하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반역자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 그러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은 반역자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십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제가 처음에 반역자의 대역죄인은 어떻게 한다? 대역죄인은 삼족을 멸해, 혼자가 아니라 삼족을 다 완전히 그 가문의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죽어도 시체 꺼내서 부관 참시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인간을 미혹하여 반역하게 한 사탄을 저주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과 땅을 저주이지만 여기 보면은 함께합니다. 사람은 저주하지 않으셨다. 놀라운 게 땅이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 사단을 저주하세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저주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탄을 저주했지만은 사람에게는 형벌을 주시지만, 대가를 치르게 하시지만은 저주하지 않으세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자는 영원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사단과 동일하게. 그래서 인간을 미혹하여 반역하게 한 사탄은 저주하셨지만, 하셨으면 장차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 사단의 머리를 밟고 심판할 것이며, 하나님은 반역한 아담과 하와 대신 죽으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실제 죽습니다. 그런 인간 대신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피 흘리게 하시죠.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옷을 아담과 하게 입혀 수치를 가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보호를 받는 거죠. 옷에. 이 짐승의 가죽은 정령 줄였는데 바로 즉각적으로 사람 대신 소나 양이었겠죠. 하나님께서 뭐 다른 짐승을 잡지 않으시고 소나 양에 잡으시고 죽고 피 흘리고 그 가죽옷으로.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 반역하여 스스로 저주와 죽음의 옷을 입은 인류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대속과 의의 옷을 입히실 것이며,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영광과 빛의 옷을 벗으시고 근본 하나님의 형체를 벗으시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사람의 몸의 옷을 입고 인류의 죄와 저주의 옷을 대신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에덴에 추방돼서 살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이 짐승의 가죽옷 피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옷, 의의 옷, 빛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을, 예수님 대신 하나님의 본체 형상의 영광을 벗고 인간의 죄악의 옷을 입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지극한 성을 입고도 반역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사랑의 정점은
하나님의 본체시면서도 스스로 자기를 비워 반역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극치입니다. 그러나 이것마저 거절한 자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그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예수님이 우리의 피조물의 옷, 죄인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입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장은 성경 전체, 아까 DNA 유전자 정보를 담고 이어지는 성경 전체는 바로 이 창세기 1장, 2장, 3장 오늘 지금 요약한 이 말씀, 이것을 다 전개하고 펼쳐나가고 역사 속에서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이루어 주시고 마침내 이번 성탄절, 이 성탄절에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주의 가장 놀랍고 아름답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러브스토리예요. 여러분, 사람의 러브스토리는 너무나 이게 추한 것도 있고 아름다운 것도 있잖아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하나님의 러브스토리는 얼마나 그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는, 더 지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러브스토리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애인이 나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애인인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스토리.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봤던 영화 중에 아마 손꼽을 만한,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은 영화사의 정말 명작 중에 명작, 아마도 전쟁 영화 중에서는 가장 최고의 걸작을 이 스티븐 스필버그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꼽습니다. 오래전에 봤는데 아직도 그 감동이 정말 뭉클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영화는 2차 대전 때 미국의 라이언가의 4명의 아들이 다 이제 전쟁터에 나가죠. 한 집안에 4아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서 삼형제가 전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막내 라이언이 남아있는데 독일을 치기 위해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하고 지금 아직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적진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근데 사령부에서 이것을 알게 되고 이미 3아들이 죽었는데 이 막내까지 죽으면 그 집안이 정말 대가 끊기잖아요. 긴급하게 명령을 내려서 이 라이언이 어디 있는지 찾아서 구출하라고 이제 75 레인저 특공대 존 밀러 대위를 포함해서 8명의 특공대원들이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이 라이언을 찾아서 구출해내는 이야기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이 라이언을 결국 구출해내는데 구출해내기 위해서 밀러 대위와 여러 명이 대신 죽습니다. 그리고 라이언을 살려냅니다. 근데 저는 그 모든 대사 중에 가장 감동적인 2가지인데, 밀러 데이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 이 여러 명의 죽음이 무가치 않는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고 하고 죽죠. 너를 위해서 나도 여러 명이 죽는데 그 죽음이, 우리가 그렇게 너를 위해서 대신 죽고 너를 구했는데 너의 인생이 그럴 가치가 있는 인생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죠. 그리고 영화 마지막에 라이언 일병이 자기 자녀 손을 데리고 그 밀러 대위의 무덤에 와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 평생 늙은 라이언이. 참 명화 중의 명화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그쵸, 인류의 애고 휴먼 드라마죠. 여러분, 이 성탄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반역자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야기 아닙니까? 인간의 이런 정신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기독교 정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바꿨는데 다음 주 오늘 제목은 마리아 창간 다음 주로 좀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방대해져서 다음 주로 좀 옮기고 오늘은 하와와 마리아의 갈림길에서 같은 본문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인간 세상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 신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그리고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성경 말씀, 우리 중에 역사 속에, 인간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루어진 사실이지 신화도 아니고 거짓이 아닙니다. 픽션이 아닙니다. 이루어진 사실의 목격자, 이들이 증인이죠. 증인. 헬라어로 증인이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증인은 여러분 특징이 목숨을 걸어야 돼. 자기 증언에. 자기 증언이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도 선서할 때 책임을 지죠. 이 복음의 증인들은 자기가 그것을 보았고 목격자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일꾼이 되었다. 사도죠. 또 전도자들이죠. 그것이 자기 인생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여서 한두 명도 아니고 이것을 차례대로 그대로 기록한 것에 붓을 든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바울 등 기타 초대교회 성경은 아니더라도 많은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이 마르투스 증인들은 마터,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증언한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나는 목숨을 걸어도 이걸 전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걸 증언하겠다. 그런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어떤 사건과 좀 관계가 돼서 MBC PD 수첩의 PD에게, 책임 PD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 어떤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이 좀 연관이 있으니까 증언을 해달라는. 제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니, PD 수첩에 얼굴을 비치는 자체가 그 수치스럽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저 정말 이런 방송이나 뭐 이런 데는 너무너무 그런 게 부담스러워. 그런데 무슨 좋은 것도 PD 수첩에 안 좋은 문제를 파헤치는 문제에 거기에 제가 관계가 있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좀 증언을 해달라. 아니, 상을 준다 그래도 그거 안 할 텐데 그건 안 좋은 일에. 그런데 제 양심에 나는 분명히 그거를 너무나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하기 싫었지만 그래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MBC 방송에 와서 뭐 책임 PD 와서 1시간을 찍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편협하게 몰아가는 겁니다. 내가 진정한 증인으로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 알고 있는 것과 경험한 것, 다른 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고 1시간 동안 증언했는데 PD쇼플에 나중에 1초도 안 나왔어요. 제 이야기는 아예 삭제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 몰고 가는 거예요. 이야, 정말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공평이 최소한. 그런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그 일에 제가 방송에 나가는 자체가 너무나 부담스럽고 싫었지만은 나는 그 사실을, 진실을 정말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증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그런데 만약에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죽어야 된다면 그래도 했을까? 그래도 했을까요? 글쎄요.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뭐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요한 빼고. 그렇게 전해진 것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때부터 벌어진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 그리고 끊임없는 인간의 반역.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복음, 피 묻은 복음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먼저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이 세상의 땅에 왔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 하늘의 소식을, 그 복음을 이제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이 갈릴리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땅 갈릴리 가면 볼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성지 여러분 볼 거 거의 없습니다. 아니 거기 가려면 뭐 스위스를 가고 뭐 중국의 황산을 가고 제주도를 가지. 성지에 가봤자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는, 왜? 거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에 누구에게 갑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함께 하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도대체 어리둥절, 너무나 놀라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이해가 안 되는 말. 여기에서 이 모든 일의 출발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두 번이나, 그렇죠? 그래서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요. 또 30절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입은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기억나는 은혜. 세상 살면서 우리는 많은 은혜 아닌 게 없죠. 여러분이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보통 부모님의 은혜, 그렇죠? 정말 부모님의 은혜, 뭐 스승의 은혜, 또 기타 우리 인생을 끌어주고 도와주고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울 때 나에게 도움을 준 그런 은혜도 있죠. 우리의 평생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성취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사처럼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의 성취가 아니라 은혜, 공로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인데 누구에게 은혜를 입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여러분, 왕의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왕비가 됩니다. 왕자를 낳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어도 누구의 은혜를 입느냐 하는 것은 때에 따라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지죠. 세계 최고의 부자의 은혜를 입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 몇백억은 그냥 생기겠죠. 누구의 은혜를 입느냐?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우주 만물의 창조주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내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건데 누구를 낳냐? 왕을 낳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에게서 정말 위대한 대통령이 나온다면 어떠시겠어요? 예? 어떤 은혜 입었냐? 네가 잉태해서 아들 낳는데 그가 왕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이 낳는다. 그리고 그 왕은 영원히 홀로 영원히 세세무궁토록 왕노릇하는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낳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복음은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은혜. 그게 복음이에요. 그 첫째 마리아가 뭐랍니까? 일단 마리아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아니 남자와 관계를 가진 일이 없는데 잠자리를 가지니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습니까? 당연한 반응이에요. 일단 무슨 남자 뭐 잠을 자요, 뭐 아들을 낳든지 말든지, 그가 뭐 왕이 되든지 거지가 되든지 일단 누구와 어떤 잠자리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적이 없는 동정녀인데, 그리고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한 13살에서 15살 정도, 그 당시에 결혼하는 나이가, 그러니까 아직 어리잖아요. 또 어쨌든 무슨 말이나 이게 되나? 왜 인간의 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뭐 어쨌든 뭐 이게 남녀 관계가 있어요. 뭐가 난 복음은 여러분 13살, 15살짜리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상식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을 초월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인간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답이 되는 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심으로, 태초에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왜 그거를 못합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믿어지면은 성경 전체 어디에도 걸릴 수가 없고, 걸리면 이상한 거예요. 1장 1절을 믿는데 왜 뭐가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관문에서 첫 출발해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은 누구를 낳느냐가 세상에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이기도 하고 가장 큰 영광이 돼요. 기쁨과 영광이 돼요. 누구를 낳느냐. 물론 남자도, 부모는 그렇죠. 자식을 누구를 낳느냐에 따라서 최고의 영광도 되고 아픔도 되고 수치도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식 잘 낳는 겁니다. 그렇죠? 자녀 낳는 게 세상에 기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잘 키워야죠. 자, 이 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마도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 여인이 누굴까요? 이 여인의 이름은 조성녀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구나, 이제 누구나 아실 텐데, 누구의 어머니입니까?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예요. 이 조성녀 이름이 이제 세례명이 조마리아인데, 조성녀 이 어머니는 잘 몰라도 안중근 의사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아들 낳아서 잘 키웠습니다. 어떻게 안중근이 될 수 있는가? 이 편지를 보십시오. 감옥에 있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보낸 편지입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을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아예 다른 마음 먹지 말고 죽어라. 나라를 위해 다른 마음 먹지 말고 항소하지 말고 죽어라. 자, 글자가 좀 잘 안 보이는데 어떤 일인가 하고 받는 형이나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는 이 어미가 너에게서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이거 입고 사는 아이들에게 수의를 지어서 이거 입고 죽으라는 겁니다.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하기를 기대치 않으나 다음 세상에서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여러분이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떠십니까? 항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의를 지어, 살아있는 아들에게 수의를 지어서 이거 입고 죽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뭡니까?
현세가 끝이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는, 천국에서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느라. 우린 이름도 사실 거의 모르지만 이 조성녀라고 하는 정말 독실의 믿음의 이 어머니, 이 안중근 의사를, 누가 이분의 죽음을 여러분 헛되다 하겠습니까? 근데 세상엔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심지어 죄송합니다, 개죽음이라고 말하는 죽음도 있어요. 이완용 같은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하고 평생 부자로 살면은 이완용 같이 살아도 좋겠습니까? 아니면 만약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런 사명이 주어졌다면 여러분이 조성녀 여사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같은 여자인데, 어머니인데 누구일까요? 클라라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마 거의 모든 사람이, 전문가는 모르죠. 이 클라라가 누군지는 저도 이번에 주며 처음 알았습니다. 누구죠? 이러니까 누가 모르겠습니까? 히틀러의 어미라고 해야 되겠죠. 어머니. 세상에 히틀러라고 하는 괴물을 낳고 키웠습니다. 그의 광기와 분노와 그의 우울과 그의 모든 이것은 가정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총통을 지냈습니다. 한때 유럽의 거의를 정복한 정복자였는데, 여러분 이런 정복자라면 여러분 자녀 가운데 한번 이렇게 세상 뒤흔들고 살아도 좋겠습니까? 마리아가 한 게 뭐죠? 도대체 마리아가 한 게 뭡니까? 그 다음에 성경에 마리아가 뭘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아들 하나 놓아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여인이 됐죠. 인류 역사에 마리아만큼 위대한 여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라고 카톨릭에서는, 인류 역사의 최악의 여인은 누굽니까? 이세벨보다 나쁜 여인이 누굽니까? 하와예요. 이세벨도 하와 때문에 나온 겁니다. 하와가 없었으면 이세벨도 없고 어떤 악녀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와가 무슨 죄를 또 지었나요, 성경에? 하와가 무슨 구구절절이 무슨 다른 살인죄를 졌습니까? 뭐 사기죄를 졌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를 낳느냐? 다시 한번 여러분, 나는 나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을,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면, 아니 안중근 의사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게 있잖아요. 영원한 게.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과 가치관을 보면서 자라고, 그것이 어떤 말보다 몸의 인생에 배이게 돼 있어요. 그 어떤 교육보다 부모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다 보이거든요. 뭔 말을 해도, 뭔 교육을 해도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를 자녀들은 가장 가까운 데서 보고 있어요. 저는 사랑하는 소름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부모들, 저를 포함해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정말 조성녀 여사와 같은 어머니,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의 능력으로 너에게 태어날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보통 인간의 남녀관계에서 태어난 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2000년 기독교 역사상 마리아에게 나시고, 마리아에게 나시고, 마리아에게 나시고. 사실 안중근 의사는 우리나라를 구하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가지고는. 그러나 그런 것이 쌓여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실제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구원하셨습니다. 그가 누구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마다 오늘도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여인 중에 가장 위대하고 복받은 여자다, 복된 여자. 그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가장 쓰라린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여인보다 복된 여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 여러분,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너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을 거다. 이것은 장차 메시아가 있다고 해서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죠. 이 주인공이 누굽니까? 또 예수님 모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창세기 3장에서는 여인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는 계시가 더 확장되어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이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 주인공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이 주인공이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도 주어지지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는 상상을 초월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는 진주처럼 우리의 고통 속에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평탄하고 형통한 속에도 은혜가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모든 은혜 중에 최상의 은혜는, 지난번에 우리 우 목사님이 창의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상상을 초월한 고통 속에, 실패 속에, 비참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해서 돌을 맞아 죽고 결혼 깨지고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그 여자, 이사야 7장 14절에 바로 그 처녀, 역사상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여자는 인간의 방식과 생각, 상식으로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와와 정반대죠. 만물의 영장으로 세웠는데도 배은망덕하고 반역죄를 지었는데 이 마리아는 이름 없는 시골에 갈릴리의 정말 천한 여종과 같은, 그러나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와는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거역했지만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와는 말씀을 어기고 그 열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 눈앞에 그것을 보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고 먹음직하게 보이고 다섯먹고 남편도 주어서 둘 다 함께 저주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함께 봉독하면 시작.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믿음으로 그 현실에서는 가장 저주받는 가정도 깨지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완전히 정말 쫓겨나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보라 이제후로는, 지금부터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하와와 마리아의 갈림길에서, 또 남자는 아담과 요셉의 갈림길에서 기억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모두 십자가라는 박스 안에 담겨옵니다. 우리의 좋은 물건들이 다 박스 안에 담겨 들어오잖아요. 고급 좋은 것일수록 박스도 좋습니다. 그렇죠? 고급일수록, 에르메스 같은 거는 봉투도 너무 명품이에요. 봉투도.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복은 다 십자가라는 박스에 담겨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와는 만인과 만세의 죽음과 저주를 가져온 여자라면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으면 눈앞에 당장 보이는 여러 가지 우려와 파혼, 또 쫓겨남, 죽음 이런 위기 가운데도 말씀 믿고 여정위원이 주인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 만세의 복이 되는 여인, 그리고 이 땅의 세상의 구원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는 누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 낳을 수 없습니다. 이미 한 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저마다 나도 예수님을 낳아야 되는 겁니다. 함께 하자. 나도 예수님을 낳아야 된다. 네. 나도 나의 예수님을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내가 낳아야 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사명이고 나의 십자가예요. 아멘. 나의 사명, 나의 십자가가 내가 낳을 예수님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와와 마리아의 갈림길에서 또 요셉과 아담의 갈림길에서 마리아의 길을 선택하고 요셉의 길을 선택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또 그 포장에는 고통의 십자가의 포장이 있지만 그 안에 가장 위대하고 귀한 보화가 담겨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안수집사회 총회가 있습니다. 권사회 총회가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 우리 교회 여러 또 사역 교사든 또 셀리더든 교구장이든 성가대든 여러 많은 여러분 헌신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십자가로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과 영광과 축복, 만세의 복이 있는 오늘 우리도 낳아야 될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내가 낳아야 될 예수님,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내 사명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마리아의 선택이, 요셉의 선택이, 이 만세의 복이 있는 선택이 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